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쭉 내려오다가 오늘 본문은 다시 뒤로 조금 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쭉 내려오다가 다시 뒤로 조금 간 상황이에요. 늘 요셉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22년 만에 상봉하게 되었죠. 성경의 이야기가 늘 요셉을 비추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중간쯤에서는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디쯤인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가뭄이 2년 차쯤 되었을 때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렸지만 어떻게 곡식을 가지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 가운데 한 명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조건은 다시금 곡식이 떨어지거든 다시 올 때는 막내 동생 그 동생 데려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처음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곡식을 이렇게 풀어놓죠. 그러니까 가뭄 속에서 곡식을 맞이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단 한 가지 조건이 뭐가 있었냐? 그 베냐민 막내 동생을 나중에 다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올 때는 베냐민 데리고 와라 했던 그 말이 야곱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던 겁니다. 지금 곡식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야,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 귀한 아들 베냐민을 왜 데리고 가게 하느냐? 왜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뭐 그때는 제가 어떻게 그럴 줄 알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동생은 아우는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 마음의 상처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42장의 3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화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시므온 잡혀 있죠. 아주 오래전에 22년 전에 요셉은 실종되고 없죠. 근데 이제 와서 갈 때 베냐민 또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났던 거예요. 38절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쉬운 말로 이거예요. 얘 데리고 가면 난 죽는다. 베냐민 데리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죽으러 가는 베냐민이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곡식 얻으러 갈 때 그 사람이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베냐민만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나머지 10명은 너희들이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10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이 상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자꾸 이렇게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왜 베냐민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니들이 가라, 니들 가는 건 괜찮은데 베냐민만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주 집착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죠?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형 먼저 나가는 그걸 잡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라면서도 그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막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형 배고픈 것을 틈타서 붉은 죽 갖다가 주면서 장자권을 사라고 샀던 그와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장자권이 뭐라고? 나중에는요 변장을 해, 형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결국 받아요. 그 장자권에 집착을 했던, 맏아들에게 집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거죠. 또 하나 나중에 도망자가 되죠.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한테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한 푼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24년 동안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집착을 하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낳은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요셉, 둘째가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아요. 이 라헬에 대한 그리움을 아마도 야곱은 첫 아들 요셉을 키우면서 삭히고 살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었던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던 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키웠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들의 시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었던 거죠. 남은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이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만큼은 절대로 못 보낸다. 너희들이 가서 곡식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보았던 42장 38절에 있는 말씀은 베냐민이 잘못되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베냐민이 나이가 몇 세 정도 된 줄 아세요? 30세가 넘을 때예요. 베냐민의 나이도 30이 넘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을 때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베냐민을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취급을 하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장에 무슨 큰 화를 당할 것처럼 그렇게 막 조마조마 노심초사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베냐민의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의 나이가 당시에 130세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이미 장성해서 아이도 낳고 있는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 어떻게 될까봐 얘는 절대로 못 보낸다고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이 집착의 인생이라 그랬어요. 장자권에 집착했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어머니한테 집착했던 아들이기도 해요.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이 야곱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 닮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라헬한테 집착을 하게 되고 라헬 죽게 되고 요셉한테 베냐민한테 대상만 바뀌었을 뿐 집착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집착은 영적인 문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의 이 증상일 수 있어요. 마음의 우상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리움, 라헬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요셉에 대한 그리움, 이것들을 다 모아서 베냐민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베냐민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베냐민이 웃으면 나도 웃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데는 베냐민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베냐민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베냐민이 잘 먹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전부, 내 행복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과 하나님과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내가 집착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집착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 그게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그 어떤 행복도 의미가 없다, 그 어떤 평안도 없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것을 앉혀놓고 얘가 웃으면, 얘가 잘 되면 이라는 말 앞에 그게 마음의 우상인 거죠.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우상은요, 돌에 새긴 우상보다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자식이라고 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우리가 돈에도 집착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는데 집착할 수 있습니다.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늘 그 생각에 빠져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돈을 버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얻으면 난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내 주머니가 고갈이 되면 난 내 행복도 금방 쑥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나는 행복하고, 자녀가 못되면 나는 다 죽을 것 같고, 이게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상이라고 말씀하며 이걸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의 부모님들은 아들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아들 사랑. 저도 참 아들 사랑하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아들 사랑. 저희 집은 딸 넷의 아들이 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별나게 아들로서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막 반찬 모아다가 막 요거 딸들 먹으려고 뭐 툭 치고 못 먹게 하고 그렇게 주기도 하고, 뭐 할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막 고쟁이 저쪽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막 꺼내서 뭐 이렇게 손주 하나 더 주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딸들이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아들만 최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딸들이 받는 상처는 어떡하고, 요즘에는 딸들이 더 효도하고 딸들이 더 잘하는데 아들이라고 그렇게 편애하고 들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는 아들이 절대 선이에요. 아들이 좋으면 나도 좋아. 아들이 잘 되는 기회에서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고, 부자가 되어야지만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나는 된다. 돈이 없으면 불안불안하다. 막 초조하다. 막 잔고가 떨어져가면 마음의 불안만, 난 행복도 다 날아가 버린다. 난 끝난다.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 버는 일이, 돈 되는 일이, 그게 선이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모든 수단이 일종의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베냐민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까요? 신앙으로 꽉 채워져야 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떡하니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는 받기는 받았어도 은혜를 받고서 딴 데 가고, 은혜를 받고도 딴 데 가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편애와 집착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2년 전에 형들의 그 범죄의 원인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2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는 이제 대상만 바뀌었을 뿐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베냐민만 끼고 있는 거예요. 못 간다, 못 간다. 아버지 진작에 보냈으면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요셉도 잃어버리고 라헬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없는데 난 베냐민밖에 없다, 베냐민밖에 없다 라고 끼고 앉아있는, 나이든 130이 다 된 노인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가 눈앞에 보이면 행복하다가도 그가 안 되면 막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즐거움도 주지만 악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악몽을 번갈아 가면서 집착의 대상한테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귀해서 유치원 가는 것도 막 아깝고, 가가지고 어떻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상처라도 나가지고 오진 않을까, 학교 가서 혹시나 해코지나 당하진 않을까, 왕따 당하진 않을까, 공부하는 거 못 따라가진 않을까, 염려가 돼서 안절부절하십니까?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답장이 없을까? 막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의 23절에 있는 말씀,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질투해요. 내 안에 주인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 자식의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기 취미생활이 쾌락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멸하는 불.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소멸은 꺼져가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불살라버려요. 하나님이 그거 없애버려요. 따라합시다. 집착하면 잃어버리게 하신다. 자녀에 집착하면 자녀를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뭐 자녀 확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돈을 집착하면 돈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야곱의 인생 찬찬히 살펴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망자가 되었고 무보수로 수십 년간 일하고 돌아와서 에서 형 눈치 보고 있었고 무슨 어디 우물이라도 차지하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적들이 와가지고 막 우물 다 뺏기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으니까요. 영적인 간음에다가 비유하는 거죠. 집착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또 요번엔 자식놈, 요번에는 어디에 계속해서 거기다가만 마음을 쏟아놓고만 있었던 거예요. 집착하면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베냐민을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베냐민을 안 보내면 안 돼요. 막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다 들고 막 일어나요. 유다가 막 야곱을 설득해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가 담보가 될 테니. 좀 베냐민 좀 보내시라고. 먹을 것 다 떨어지고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보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집착하는 것마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장자권을 따낸 것 같았지만 집착의 대상이었던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대신 라헬이라고 하는 집착의 대상을 찾아서 다 막 달려갔죠. 그리고 둘째 베냐민 낳자마자 라헬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집착해서 요셉만 사랑한다 막 그랬죠. 요셉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이제 상황이 어때요? 베냐민을 보내지면 안 보내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지금. 반면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집착하지 않은 거. 요셉 말고 다른 10명의 아들은요. 없어지지도 않아. 아주 잘 자라. 잘 커. 어서 뭐 좀 달라고 뭐 이러지도 않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라헬 말고 그 전에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와 먼저 결혼했거든요. 레아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집착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집착하면 잃어버리게 하세요.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쯤 되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난 이 다음에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뭐 이랬던 애들이 몸 확 닫고 가고 뽀뽀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친구랑 다 얘기하고 막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문 쿵 닫고 가고 막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죠.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이 변해요. 못되게 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부모가 깨닫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했던 그 부모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립해야죠. 부모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부모. 하지만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아이를 보면서 자신 속에 있었던 집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얘만 보고 바라봤구나. 이것이 꼭 사랑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야망과 내 꿈을 막 투영시켜서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었겠구나. 야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는 말이야 내가 막 다 해줄 테니까 해봐라. 이게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집착하면 떠납니다. 집착하면 찌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도 집착하면 달아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왜 집착이에요? 그건 사랑이지요.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걸 갖다가 왜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사랑하는 것만 그렇게 쏙쏙 가져가실까? 내가 왜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쏙쏙 가져가실까? 라는 원망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춘기를 아이들의 자녀의 사춘기를 겪고 또 대학생이 되고 뭐 남자아이들 같은 군에 가고 결혼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집착하는 것을 떼어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집착의 대상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까지 몰고 가시느냐면 14절 말씀, 본문의 14절 우리 봤던 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베냐민 하면 막 부들부들 떨던 그 야곱이 잃게 되면 잃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그런 결단의 자리까지 오게 했던 거죠. 늘 떠나보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이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아들이 장가 갔어도 늘 장가간 아들한테 마음이 갑니다. 사랑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사나? 밥은 먹고 다니나? 밥은 먹었는지? 이 며느라기가 이 아침밥은 제대로 챙겨주는지? 순진한 우리 아들, 이 독한 며느리가 다 못살게 굴어서 그냥 막 어떻게 막 주눅들어 살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고 막 그러죠. 며느리 세가지고 막 우리 아들 착하게 컸는데 이러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걱정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거기다가 온 신경과 관심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집착이에요. 그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착을 버리는 특별한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맡기는 수밖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 맡기는 거예요. 아까도 봤던 14절 말씀의 본문의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이 아들이 이르면 잃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한테 관심을 끄면 집착의 대상을 내려놓으면 딱 죽을 것 같죠. 딱 중독의 증상과도 같아요. 이거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이런 표현을 안 하면 막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간단하게
모세를 바구니에 넣고 나의 강물에 띄어보낼 때의 마음이, 이걸 품에 두고 싶잖아요. 늘 끼고 있고 싶지만 떠나보내듯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집착하는 것을 버려놓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더 잘 돼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때 더 잘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세요. 부족한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내 사업, 내 가게, 일터, 생업,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유능하게 경영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막 일하느라 정신이 없고 이렇게 막 일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맡길 때 내 마음의 평안도 임하고 사업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맡기는 거죠. 내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챙겨야지. 이 집착으로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골병 듭니다. 결혼한 아들을 향해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건 며느리에게 아들을 맡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착이 때로는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다 포장해 놓고 거기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신을 감추면서 그렇게 집착 가운데 빠져들고 울었다 웃었다 하며 그렇게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좀 고생해도 결국에 잘 됐잖아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아버지 곁에 있으면 좋은 옷 입고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사랑받으며 컸겠죠. 하지만 애굽에 가지도 못했고 총리도 그렇지도 못하고 가뭄에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만약에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다 굶어 죽어도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었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으면 야곱 굶어 죽고 야곱의 12 아들들도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요셉도 만나지도 못하고 가족 상봉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의 성취를 봐요. 그럼 그거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막 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그동안 몰랐나 봐요. 여러분은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한번 봅시다. 야곱이 이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 더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창세기의 주된 목적은 요셉이 이렇게 어렵다가 국무총리가 됐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돼요.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요. 요셉 이름은 빠지고 자신의 2명의 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은 좀 더 특별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의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제 야곱 때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그 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좌절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다 장성했을 때라면 자녀에게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아마 해왔던 버릇이 있었던지라 막 불안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러다가 우리 애들 확 다 망하는 것 아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또 불안할 거예요. 또 내려놓으세요. 또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버릴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베냐민이 죽었나요? 아니요, 베냐민이 살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만났어요. 무엇보다 저는 가려져 있던 10명의 아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한 민족으로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아마 끝까지 베냐민 그러면서 고집하고 있었다면 이 10 아들은 아버지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성취, 야곱의 꿈의 성취, 요셉의 꿈의 성취,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